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샬롬. 여전히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세상 일로 머리가 복잡한 그들에게, 그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너희들 힘들지, 복잡하지, 답답하지, 겁이 나지, 이런 여러 말 대신에 먼저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샬롬입니다. 그 주님의 샬롬은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주님의 입에 선포된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을 넘어서는 참 평안이 그 방 전체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으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로 이 한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얻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호흡을 내쉬며, 깊은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호흡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으로 같이 주어질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을 친히 손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그 흙만 가지고서는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흙을 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루아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령이란 말하고 같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영혼 안에 깃들어 있을 때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게 생명을 줘 여기 있게 하시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동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우리끼리의 잔치고 우리끼리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거절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교회, 그 예배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교회인 것은 성령께서 이 방 공기를 친히 주장하시기 까닭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에 너무 예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그 냄새가 잊을 수가 없지요. 기억나시지요? 무슨 냄새가 났습니까?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의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갖다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습니다. 무슨 냄새가 났어요? 애기 냄새 나죠. 그 애기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어째 고급 향수 냄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젖비린내 나는 거죠. 근데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30살 된 아들한테 그 냄새 좀 한번 맡아보겠다고 갖다 댔더니 얼굴 확 밀어버리고 아빠 입에서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입에서 냄새가 나고 우리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우리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십니다. 그 처음 우리 향해 맡았던
당신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호흡이 우리한테 나오는 그 사랑스러운 그 냄새로 우리에게 갖다 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인간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은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죄송하면 당신은 교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는 분입니다. 시간 낭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거를 아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 받은 분이요 교인인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오늘 밥을 산답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아유 고마워하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던 대로 쭉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나 기도하는 걸 친구가 쳐다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놈아, 밥은 내가 사는데 누구한테 기도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야,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하나님 믿냐? 그 목사들 봐라, 교회들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신기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은 자꾸 갈라치기를 합니다. 어른과 아이를 갈라칩니다.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어. 요즘 어른들은 너무 답답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너무 나약해. 아유, 요즘 어른들은 그렇지 똑같이 변화를 싫어해.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를 해요. 지금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를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듣는데 이게 감격스러워요. 사실 교회의 전통에는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어린이 따로,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통에도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각각 흩어져서 같이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이 흩어져서 예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의 전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할 때 저의 할아버지부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남궁배 장로님의 하나님, 남구광길 집사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는 그분들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그분들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세대를 통해 흘러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줄 거야. 그리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대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 그 은혜로 살고 있지만 나보다 내 뒤에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 내 손자들, 내 후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리라고 믿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또 그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이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들렸던 그 눈물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금과 같이 부흥케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세요, 자녀가 나옵니다. 젊은이가 나옵니다. 늙은이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것은 어떤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그들의 집회 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땀을 흘리며 찬송하는 가운데 그들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부흥회처럼 같이 모여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손바닥에 불이 나라 박수를 치면서 혹은 금식하며 목 놓아 부르짖는 그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뛰어넘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친히 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벽을 세웁니다. 갈라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에 다리를 놓고 벽을 허무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낙원 교회 가운데 교회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벽을, 우리의 선입견을 허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세대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사명을 볼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다윗 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주시는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Everybody, everyone, 누구에게나. 만민입니다. 어른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만 부어주는 성령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청소년도, 노인도, 평신도도, 목사도, 새가족도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누가 받나? 목사님들이 성령 받겠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안수 받기 전에 특별한 마음에 기대를 하고 목사 안수의 자리를 갔었습니다. 안수식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회자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어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세례받을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고마운지 그냥 어깨를 들썩이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골똘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극동 아파트에서 철문을 딱 지나서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뭐가 머리를 팍 칩니다. 요새 비둘기가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비둘기가 자꾸 머리통을 쳐요. 요새 아마 이맘때 이 비둘기 산란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가면서 교회 출퇴근길에 작년 이맘때도 그렇게 머리통을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맞고 며칠 전에도 맞고 아마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메뚜기한테 머리를 머리라도 봤더니 아침부터 제가 아는 욕이 속으로 다 생각났습니다. 성령은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만민에게 주어진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명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사명을 맡겼지만 이 요엘 선지자 때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어떤 지도자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특정 부류 특정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대신에 모든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각기 달랐지요. 학력도 차이가 있었을 거고요, 가진 소유도 다를 거고요, 각자의 기질도 다를 것이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공통의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언이 뭡니까?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멋지도 모르고 와 샬라샬라샬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받을 때 알고 해라, 통변의 은사를 같이 구하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언어의 의미를 알고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언어의 창조입니다. 내 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전도지를 들고 건빵을 들고 우리 교인들하고 동네를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웃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웃들 가운데는 안 믿는 분도 있고 믿는 분도 계세요. 믿는 분들은 아유 고생하시네요, 나곤교회가 고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저는 건빵 이거 안 주셔도 돼요, 다른 분 주세요. 아유 교인들이 참 표정이 좋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방언을 받았다. 그분 한마디에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자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는데 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예언 기도고 뭐고 잘잘잘 다 그냥 아주 신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 뚫어본대요. 다 안 돼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많은 걸 알면 아주 위험합니다. 곤란합니다. 근데 어떤가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기도 은사 받은 분이 또 저를 무릎 앞에 앉히더니만 제 가슴에 손을 탁,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가슴에 대고서 샬라샬라샬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우리 엄마는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다 오늘 다 들통나게 생겼다. 자기가 방언 기도했던 거를 통변을 합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바짝 긴장해 있는데, 내 부끄러운 거 다 까발려줄까 봐 긴장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기도를 받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상황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방언이요. 뭐 좀 안다고, 뭐 좀 들었다고, 남들 모르는 뭐 좀 안다고, 당신 뭐 이랬지, 언제 뭐 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걸 보고 우리는 마귀방언이라고 합니다. 마귀방언. 안 해도 될 말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모르는 척 해야 될 것을 아는 척해서 낙심케 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베탈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소통이 완벽했겠지요. 그러니까 잘 소통하니까 협력도 잘 됐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는 소통으로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뭐를 했습니까? 창세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되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들의 도모함입니다. 그들이 잘 통하는 말로, 잘 통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처음 인생 바벨의 언어입니다. 단순합니다. 문법이. 주어가 우리예요. 동사는 우리 높아지자는 겁니다. 목적어는 뭐가 높아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겉으로 보기는 대단한 문명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연합은 결국 그들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바벨탑은 그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교만의 기념비가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이름으로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이것이 바벨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제국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제국의 언어. 제국의 언어는 하나를 강조합니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우리와 다르면 배척하고 같은 편이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근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저 옛날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 쌓고 있지 않아요? 정치권에도 바벨탑 있잖아요. 경제 안에도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문화 안에도 이런 바벨탑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바벨탑이 있어요. 내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크면 되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전도에도 다른 교회 교패 붙어 있으면 거기 놓고 하고 벨 누를 일 없지요. 근데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 있든 뭐 하든 간에 그냥 가서 벨 누르고 전도하고, 아이 우리 교회로 와. 바벨탑의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아, 내 방식이 맞아, 내 말 좀 들어, 내가 한 것 좀 봐, 내가 성공했는데 이거 인정해줘. 그 과정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그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청자로 일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누구를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배제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의 심판은 단순히 갈라진 언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 언어들이 파괴했습니다. 서로의 말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마음은 단절된 그런 언어들이 횡행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그 앞에 앉기 힘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고 나 듣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떠드는 거예요. 소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성령의 언어 방언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저 온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이 지혜가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 방언입니다. 그 놀라운 언어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들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언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이번에는 다른 말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바벨탑과 비슷합니다. 한 언어가 깨져서 각각 다른 말을 했고 흩어졌는데 이제 성령 받고 다른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들의 언어를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가로막힌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한국말을 해도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도대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세대 간에 심지어 같은 교인들 가운데에도 악한 마귀의 언어로 가득됐을 때는 우리는 그 언어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화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각 달랐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다름으로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소통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찬양대가 각각 사부로 다른 음을 내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그들의 다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되었습니다. 바벨은 그들의 다름을 차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 통일하자. 그러나 성령은 그 각각 다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중학교 때 같은 교회에 오래 같이 지냈던 친구 하나는 세상에 평생에 저랑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옛날에 우리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 친구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나랑 다른 저 친구 틀려 먹었어. 아마 그 친구도 저보고 틀려 먹었다고 하고 우리는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읽려고 했고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성령의 경험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바라보는데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 친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귀하다. 나랑 똑같은 놈 둘이 있는 것보다 전혀 다른 놈 둘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친구가 합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이 친구가 알아듣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 친구 벌써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곳은 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다른 우리를 모아주셨음에 다름이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방언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다름이 틀렸다고 하고 불편함이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성령 받은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는 모든 세대를 넘어섭니다.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은퇴했다고 손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 여러분 생각이지요. 아브라함 75세 부르시잖아요. 75세에 너희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너의 집,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다. 모세는 몇 살요? 80에 부르시잖아요. 40에는 모세가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하나님이 마다했어요. 너 힘 빼.
너 너무 잘났다. 너 너무 많이 가졌어. 그 옆에 사람도 너무 많이 많고 일도 많고 네 머리에 생각도 너무 많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몸도 아프고요, 옆에 사람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주머니에 돈도 없고요, 요즘엔 자꾸 깜빡깜빡 까먹고요. 난 이제 못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너 들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거 지팡이 허리 아프니까 다리 아프니까 짚고 다니던 걸 그것까지 던지려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란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한번 뱀 한번 네가 다시 집어봐. 저도 던지는 건 되겠는데 뱀 집는 건 잘 안 될 것 같아. 그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나 이 다시 집은 이 지팡이는 그 전에 내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한 몸 의지하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많다고요? 너무 어리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지금 바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만민,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사명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마귀는 흩어뜨립니다. 성령은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이해하고 꿰뚫어보고 품게 하시고, 마귀는 다름을 틀림으로 알고 미워하게 하고 견제하게 합니다. 성령은 사명받은 사명자들을 가족되게 하시고, 마귀는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하니 각 세대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 종, 주인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공동체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낙원 재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목사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까지 함께 주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 가까운 사람들만 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이게 생략될 수는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시려면 광야의 익숙함으로부터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강바닥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안 내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40년 살았는데, 이러고도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러고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오늘 3시간, 3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내디뎌라.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호흡으로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새 발을 내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이도 알고 내 형편도 처지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호흡을 넣어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의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과거 상관없습니다. 실패했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기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문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역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가, 이 자리가 주께서 내게 있게 하신 생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인 줄로 알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있는 것 아니라 이 자리,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보내셨으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